지구촌교회 2007년에 제가 2007년에 은혜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에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지구촌교회에 와서 이주자 예배부, 애국인들, 주로 예전에는 몽골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요. 지금은 캄보디아, 스리랑카, 미얀마 뭐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지난 10여 년간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 나누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경희대학교, 저기 수원에 있는 경희대학교 캠퍼스에 우주과학과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주로 외국인 친구들이나 한국인 친구들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이런 시간들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과학을 하니까 저 과학 측면에서 조금 성경을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것은 지금까지 제가 교회에서 여러 그룹에서 과학 속의 성경 또는 과학으로 보는 성경을 했습니다. 근데 이 주제는 여기서 제가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좋으시면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사람은 태어나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호응을 잘 해주시면 오늘 강의가 재밌고, 안 그러면 재미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나죠? 네. 그 다음에 또 모든 사람은 한 번 육신이 죽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죽습니다. 그렇죠? 네. 자,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죠? 네. 근데 우리는 또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기를 세상의 언어로 말할 때는 세상의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너무 어려우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강의 난이도를 조정해야 하니까 이 정도 다 따라오실 수 있으시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 종말론 부분이 특별히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죠? 주로 이제 요한계시록에 많이 있고 또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 뭐 이런 데 있고 데살로니가 4장 뭐 고린도전서 15장 이런 데 막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니엘서에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다 종합해서 이거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오늘은 7가지 사인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7가지. 제가 왜 7가지를 골랐느냐 하면 우리 성경에 7이라는 숫자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종말이 다가올 때 7가지 징조가 어떤 징조인가, 그리고 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지구의 종말의 시계입니다. 이 저희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구 종말을 걱정합니다. 또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이나 러시아에 있는 수소폭탄이나 이런 핵폭탄을 다 합치면 우리 이 지구 안에 있는 인류를 다 죽이고도 그것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종말, 마지막, 우리 자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루로 기준으로 보면 그 마지막에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를 이렇게 과학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949년, 1953년 여기 보면은 2분 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자정에 가까웠던 때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했을 때예요. 수소폭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핵융합, 이렇게 가면 좀 어렵죠? 핵융합 이 정도 사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원자 핵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핵들의 융합을 통해서 질량이 차이가 나는데 그 질량이 에너지로 변합니다. 근데 조금 어려운 얘기도 가끔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근데 그 에너지가 엄청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거는 보통 우리가 유명한 그 아인슈타인이라고 말하는 그 학자가 그 원리들을 말했습니다. 근데 그 에너지가 너무나 엄청나서 기존의 재래식 폭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강력한 폭탄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뭐요? 인류를 멸망할 여지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2분 있고 최근 2010년에 6분이고 또 작년 시계를 보면 상당히 또 3분, 4분 이렇게 와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가 작년 안 좋았죠. 지금은 막 애매한 시기입니다. 그렇죠? 막 약간 좋을 것 같다가 또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도 걱정하는데 성경에서 과연 종말론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분류를 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덕적인 부분입니다. 도덕적으로 종말의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 이 말이 지금 시대에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틀린 것 같습니까? 우리가 주저함이 없죠. 점점, 근데 특별히 여기를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아마 우리가 평생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을 잘 못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사랑해야죠. 자기 사랑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 사랑도 어디서 해야 돼요? 주 안에서.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커버리면 모든 문제의 시작이 여기서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은 뭐 돈도 사랑하고 또 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근데 여러분, 사랑은 수고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그렇죠? 그럼 수고라는 것은 시간을 많이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어디다 많이 쓰는가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막 내 말 나는 하나님 사랑해 이런 거 말고 내가 남는 시간을 어디다 쓰느냐 이거 보면 알아요. 남는 시간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또 기도하는데, 말씀 읽는데, 또 전도를 위한 예비 교제하는데, 전도하는 이런 데 쓰느냐, 아니면 제가 예를 들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계속 드라마만 보느냐, 제가 혹시 드라마 보시더라도 너무 시험에 드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어디다 쓰느냐, 또 내 마음을 어디다 쓰느냐. 제가 아까 우리 첫 번째 말씀 뭐 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죠. 젊었을 때 혹시 사랑을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빨리 대답 잘해야 됩니다. 얼른. 아니 그러면 다 사랑 안 하시고 결혼하셨어요? 아니 이거 충격적인데요. 다 사랑해보셨죠? 네. 사랑을 하면요 마음이 제일 먼저 반응합니다. 그렇죠? 마음에 그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아멘? 마음에 그 사람이 있으면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해줄까? 맞죠? 네.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움직이냐? 손발이 움직여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신명기 우리 6장 5절에서 모세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머리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손발이 움직이는 거죠. 아멘. 네. 모든 분들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도덕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과학적인 지식 정보의 시대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다니엘서 12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다니엘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사람입니다. 꽤 오래됐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역사로 보면 고조선 시대 이런 사람.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었고 충성된 사람이었고 또 애언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어느 날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그 마지막 때 굉장히 그 당시에 듣기로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로 2600년 전에 듣기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영어 버전을 보면 많은 사람이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갈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저도 이제 학교에서 천문학, 우주과학을 공부하니까 1년에 한 두세 번은 애국의 학회에 가서 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또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물론 모든 분들에게는 아닙니다만은 해외여행이 막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비행기나 또 자동차, 배를 타고 해외도 가고, 아니면 우리 한국도 옛날 같으면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한 달 이렇게 걸리고 그랬어요. 한 달. 근데 지금은 뭐요? 4시간, 뭐 SRT 이런 거 타면 또 뭐 2시간, 3시간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비행기 타면 1시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너무 쉬워졌어요. 근데 이거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지식 정보가 좋아지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빨리 전하고 멀리 전하는 데도 유용한데 타락하기에도 또 유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기가 더 분명해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내가 이 지식정보 사회와 이 문명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이거를 노는 데와 나쁜 데 이용하는, 영화 보면 나쁜 데 이용하는 게 더 많이 나오죠. 이상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영화를 보면 그런 영화가 더 많아요. 폭력적이거나 뭐 이런 거 더 많아요. 근데 이미 그거를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뭐요? 알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독교가 이슬람과 가장 큰 차이점의 하나를 고르라면,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도들이 예언한 많은 것들이 마지막 때 성취되고 있는 것들이 다릅니다. 이슬람교의 어떤 성전에 그런 구체적인 예언과 예언의 성취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교리의 논쟁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와서 직별, 야 내가 이렇게 계시했어 이렇게 말하기 전에는 논쟁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 수많은 것들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들이 신약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고, 또 구약과 신약의 마지막 때 예언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지금 마지막 때에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다른 어떤 타 종교에서도 볼 수 없는 굉장히 유일한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네. 자, 벌써 7개 중에서 우리 2개 했습니다. 2개. 자, 세 번째는 재난입니다.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자, 요게 이제 그래프인데요. X축은 연도입니다. 1935년부터 2010년 정도까지 리더 규모 5 이상. 요즘 뭐 이제 지진, 우리나라도 지난번에 경주에 5.8인가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익숙해졌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러니까 5 이상이면
약간 강한 이런 지진을 우리가 말합니다. 그 지진의 숫자가 거의 3배 가까이 1935년 지난 70년간 약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게 발생할까? 이게 우리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겠죠? 근데 과학자들도 고민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일어날까?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한 이론은 이렇습니다. 지금 온난화, 지금 올해 여름 더웠죠? 많이 더웠죠? 힘드셨죠? 근데 그 더위의 원인을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온난화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온난화가 일어나면 제일 눈에 보이는 증거 중에 하나는 극에 있는 얼음들이 녹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소 같은 것을 보시면은 여기 시소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한쪽에 누르는 것이 약해지면 다른 쪽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장난치죠. 그렇죠? 상대방을 놀리게 하려고. 근데 마치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극쪽에 있는 얼음들이 누르고 있던 지각들이 많이 녹아버리면서 그 지각의 반대편에 있던 그 대칭점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연쇄적으로 반응을 해서 여기 하나의 예를 들고 있는데 29일 날 사모아라는 곳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다음 날 30일 날 페루와 서수마트라에서 2개의 큰 것이 일어났어요. 옛날에는 이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연쇄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연쇄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더워지죠? 더워지니까 뭐를 많이 씁니까? 에어컨을 많이 쓰죠? 에어컨을 많이 쓰니까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물론 너무 더우면 건강에 너무 안 좋겠죠. 근데 조금 견뎌보는 것도 훈련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그리고 이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향후 30년, 향후 100년 안에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온난화입니다. 온난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운 것은, 그리고 한 가지 좋은 거는 좀 더울 때는 시원한 나라로 선교를 가시면 돼요. 시원한 나라. 좀 추울 때는 따뜻한 나라로 선교를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서 더위도 피하고 선교도 하고, 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또 한 가지 것 중에 하나는 새로운 질병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질병 2가지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10년 됐나요? 광우병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광우병 파동. 그러니까 광우병은 쉽게 말하면 소가 미친 겁니다. 그렇죠? 소가 왜 미쳤느냐? 과학적으로 밝히려고 했는데 하여튼 뚜렷하게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이 허락했냐면, 여러분, 소한테 소뼈를 먹인 거예요. 갈아서. 잔인하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게 잔인하다는 걸 압니다.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거는 사람이 할 짓이 못 된다는 걸 알죠? 압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라는 게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이기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계세요. 물론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에이즈라고 하는 병입니다. 에이즈의 이제 한국 명칭은 후천성 면역 결핍증입니다. 그렇죠? 면역이 안 생기는 거예요. 면역이 없으면 우리는 살기가 힘들죠. 그렇죠? 왜 면역이 안 생기냐면, 가장 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의 가장 큰 이유는 뭐요? 동성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금 요즘 동성애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우리 관점을 잘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떤 인권이나 이런 차원에서 그 사람을 존중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나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덕적으로 허락되고
그것들에 틀리다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 감옥에 간다든지 못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밝혀야 되겠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병을 만들어놨어요. 병을.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요.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래요. 징계하신다. 그렇죠? 혹시 지금 요즘 혼나고 계시는 분 혹시 계세요? 근데 우리 혼날 때는 그냥 서운해요. 나는 혼날 때도 감사한다. 흔들어 보세요. 혹시 여기 박수 좀 쳐드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올바른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아멘? 그렇게 되면 이게 은혜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누구한테 시험이 들죠? 혹시 오늘도 시험 드신 분 계시죠? 그 사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그래서 저는 누구나 어려움이 생기면 이 사람 기도해야 되는 것 같구나. 그래서 성경이 그래요.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걸 잘하면요, 영적 전쟁의 거의 대부분을 부드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하여튼 제가 경험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일이 누가 어려움이 생기면 무작정 그 사람 기도하세요. 축복될 때까지. 언제까지요? 아멘. 자, 우리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지금 축복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자, 또 전염병이 최근에 우리 2015년에 메르스 때문에 무지하게 고생했죠. 우리 뭐 병원에도 못 가고 밖에도 못 나가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메르스는 이유는 잘 모르지만 아마 이유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거 허락하신 이유가. 최근에 이 수많은 질병들이 많아졌어요. 자, 왜 하나님이 이런 재난을 허락할까요?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할까요? 여러분, 계시록 6장을 보면 온갖 고난을 모아놨습니다. 첫 번째 인에서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 둘째 인에 전쟁이 있고, 셋째 인에 흉년이 있고, 넷째 인에 사망이 있고, 여섯째 인에 지진이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재난이죠. 그렇죠? 왜 이런 재난을 우리한테 마지막 때도 우리한테 허락하실까요? 맞습니다. 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모르겠으면 다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저기 말라기 1장에 보면은 구약을 다 총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답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성경을 혹시 열심히 읽으신 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니까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구약 성경을 다 읽어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신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 사랑하죠? 근데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한테 사랑받았다고 느낀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벌써 자신이 없으시는. 우리는 사랑했는데 분명히 자녀들은 그렇게 안 느낄 때도 많죠.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못 알아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신약 때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내주셨고, 그 핏값으로 사신 교회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게 했는데, 그러면서 막 시기와 질투와 때로는 나 인정 안 해준다고 막 온갖 종류 일도 많죠. 여기 여기 계신 분은 이런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나나 봐요. 가끔은 일어나죠? 또 내 안에도 그런 죄성이 있어요. 내 안에도. 그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한번 많이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사님, 은혜로운 분들한테 강의를 안 듣고 성경만 읽어도 눈물이 나고 은혜가 넘치고 그럴 수 있어요. 왜요? 그렇도록, 예를 들면 느헤미야 8장에 보면 그래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에스라가 성경 읽어줘요. 설명해줘요. 근데 막 다 울어요.
아멘. 네. 자, 벌써 우리 3개 있어요. 3개. 7개 중에서 3개 있습니다. 한번 기억나세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도덕적인 타락. 두 번째는 과학적인 지식 정보. 세 번째는 재난. 네. 와, 훌륭합니다. 우리 3개까지는 잘 외웁니다. 그렇죠? 3개는 뭐 별 문제 없습니다. 3개 정도면. 자, 4번째가 뭐요? 종교적인 미혹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자, 지금 세대 혹시 여러분 유튜브나 아니면 길거리 다니면 가끔 내가 거짓 선지자니 자기가 거짓 선지라고 말은 안 하겠죠. 그럼 내가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이런 사람들이 좀 있죠. 이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 해도 가지 마셔야 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답을 알고 계시는 분. 그리고 예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어디서요? 이 땅에서 만나요? 아니면 공중에서 만나요? 여기서 헷갈리는군요. 공중에서 만납니다. 공중에서. 우리 데살로니가 4장에서 보면 그렇죠? 어디서 만나요? 우리 주님을 어디서 만나요? 공중에서 만나요. 공중에서. 땅에서는 안 만납니다. 땅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가짜요.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보면 미혹하라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저 미혹 같은 걸 놔두실까요? 아니 저런 미혹 없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분? 하나도 안 해보셨군요. 자, 그러면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장 11절에서 12절 여기 답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답을 못 찾으면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영적 리더들에게 물어봐야지만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예요? 성경에 답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그랬어요. 보내서 하나님 보내셨대요. 이상하게 하나님은 좋은 것만 보내셔야 되는데 미혹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보내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허락하시냐면은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심판할 목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자, 대부분 이단의 특성을 제가 몇 가지로 요약해 볼게요. 이단은 이렇습니다. 내가 진리다 이런데요. 진리는 이곳에만 있다.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가리키는 모든 교회에는 진리가 있다. 이게 더 혹하세요? 아니면 다른 교회는 다 썩어 빠졌고 진리가 없고 우리에만 진리 있어요. 요게 더 귀가 확 들어오세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진리의 보편성인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응하고 정직하게 대응하고 진실한 양심으로 대응하는 것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신천지나 대부분 뭐요? 진리가 어디에만 있다 그래요? 자기들에게만 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뭐냐? 자기들만 안다 그래요. 또 마지막 때를 안다 그래요. 마지막 때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지막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죠. 심지어 천사와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아들도 모르고. 근데 뭐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한테 가르쳐 주셨대.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 이사야, 그 다음에 요한, 사도 요한.
그런 사람들이 첫 반응이 뭔지 아세요? 혹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경험합니까? 두려워 떨고 납작엎드립니다. 그게 보통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반응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 간증 들어보면 그런 게 더 많이 나오세요? 아닌 게 더 많이 나와요? 아니, 굉장히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호자에 관계되는 그런 모양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별로 이야기 안 하고, 그러니까 항상 누군가 말하든지 아무리 내가 신령한 사람이 말을 하더라도 뭐의 기준을 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종교적인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진짜와 가짜를 뭐요? 가리기 위해서. 자, 이제 4가지 했죠. 자, 근데 지금까지 한 4가지는 다소 주관적입니다. 무슨 얘기냐? 도덕적 타락이 얼마나 돼야 하는지, 재난은 빈도가 얼마나 와야 되는지, 지식정보 사회는 얼마나 고도화돼야 되는지, 종교적인 미혹은 얼마나 심각해야 되는지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뭐 10,000명 중에 100명이 그렇다, 그게일 수도 있고, 아니면 10명이 그렇다, 모르잖아요. 성경에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소 주관적인 사인일 확률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나머지 3개, 그거 더 중요해요. 지금까지 혹시 졸으셨으면 지금부터는 잘 봐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자,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회복. 시작.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예루살렘이 핍박을 받을 것을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일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우리 디도라고 부르죠,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한 사건을 지칭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지난 2000년간 예루살렘은 거의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최근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나라가 세워졌어요. 나라가. 여러분, 2000년간 나라가 없다가 나라가 세워진 것은 역사에 없습니다. 역사에. 여러분, 유태인의 홀로코스트가 있었죠. 이 홀로코스트가 물론 역사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악한 거고 나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된 굉장히 강한 동력이 됐어요. 왜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게 많아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생존하기가 힘들겠구나를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이 자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시오니즘이 한때 이렇게 약해지다가 다시 아주 강하게, 시오니즘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하는 그런 운동을 말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건설됐고 67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땅이 어디로? 유대인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수도가 맞습니다. 거기. 그런데 겁이 나가지고 못 옮기고 있었어요. 많은 나라들이. 근데 수도를 옮기겠다 이렇게 했죠. 옮겼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물론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 때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은 이방인의 때의 반대말은 뭘까요? 여러분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런 거를 보면은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로, 두 번째는 헬라인 또는 뭐 이방인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유대인의 세계관에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이렇게 구분해요. 자기들의 선민적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의 때의 반대는 뭐요? 이방인의 때입니다. 근데 이게 영토적인 측면하고 영적인 측면이 다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유대인의 때가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거죠. 영토에 영적으로도 때가 돌아오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도. 근데 그 이야기가 로마서 11장에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기 보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뭐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근데 최근에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 이걸 우리가 메시아닉 주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과학을 통해서 얘기하니까 말로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그림입니다. 여기 1946년부터 47년, 67년, 2010년 오면서 이스라엘 땅하고 팔레스타인 땅이 어떻게 변했느냐를 봐요.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 녹색에서, 녹색 맞나요? 녹색에서 흰색으로 바뀌고 있죠. 자, 요것도 더 재밌습니다. 여기 1948년부터 메시아닉 주의 숫자를 그린 겁니다. 숫자를 보면은 2011년에는 거의 2만 명 가까이 올라갔어요. 2만 명. 여러분, 회복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물론 뭐 그 회복의 내용이 다 맞은지 어쩐지 제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회복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최근에 예루살렘의 움직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는,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들을 때도 저는 이스라엘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가 마지막 사인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토의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영적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또 관계가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거. 그러니까 복음에 이방인의 때가 끝나야 되잖아요. 그럼 복음이 거의 끝나가는 즈음에 뭐요? 유대인의 때가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이것과 관계가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마지막 세 사인, 다섯 번째 사인 뭐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다. 자, 이제 1월 성신의 징조입니다. 여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요거 제가 전공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주과학, 천문학. 제가 감사했어요. 제가 우주과학을 했는 거를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 것에 제가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같이 한번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2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했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자, 여기 이방인의 때 24절에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난 다음, 그리고 인자가 누구죠? 인자가? 그렇죠. 뭐. 근데 그 인자가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중간에 일어나는 이 사건이 뭐예요? 1월 성신의 징조인 거예요. 그렇죠? 뭐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구절이 아니죠. 그렇죠? 1월 성신의 징조가 뭐냐가 문제지. 하여튼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는 거는 맞죠. 그렇죠? 요거는 누가복음에도 설명하고 있고 마태복음에도 설명하고 있고 마가복음에도 설명하고 있어요. 계시록에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한 명이 계시를 받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분명히, 근데 1월 성신의 징조에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있다고 그래요. 요거와 연결을 잘 시켜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 마가복음 13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여러분,
유성우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유성우? 쉬운 말로는 별똥별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죠? 근데 별똥별이 아주 작은 게 떨어지면 그냥 슈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옛날에 미신에 소원을 빌어라. 이거 소원 빌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가셔서 소원 빌라고 해서 빌었다.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막 이런 전통 문화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돼요. 전통 문화. 막 남들이 해라고 그랬다고 해서. 근데 그 별들이 큰 게 떨어지면, 유성우가 큰 게 떨어지면 여기 목성에 떨어진 겁니다. 왼쪽에 목성에 1994년에 슈메이커 랩이라는 혜성이 와가지고 목성을 때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카메라로 찍은 거죠. 저 목성이 지구보다 엄청 큰데 목성 전체가 이렇게 밝아질 정도로 저렇게 밝아진 거예요. 여기는 이제 미국에 있는 아리조나의 운석 구덩이인데 1.2km짜리. 저런 게 과거에 어느 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지구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아까 재난이 전부 6장에 많이 나왔죠. 그렇죠? 계시록 6장에 많이 나왔죠. 이제 별들 떨어지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온 성경의 장을 쓰시오. 그러면 계시록 8장이에요. 계시록 8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불붙는 큰 산,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을 제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제가 사진 찍은 건 아닙니다. 인터넷 구글에서 불붙는 큰 산, 불붙는 큰 산 같죠? 또 보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이거를 영어로 하면 fireball이라고 부릅니다. fireball. 불타는 볼 모양의, 둥근 볼 모양의 모양입니다. 근데 저게 바다에 떨어지면 바다에 뭐가 일어날까요? 해일이 일어납니다. 저게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뭐가 다르냐? 방사능만 없어요. 바다에 떨어지면 해일이 일어나고 땅에 떨어지면 먼지 폭풍이 일어납니다. 먼지 폭풍이 일어나면 햇빛이 어두워지겠죠? 여기 보면은 이 구절 없네요. 우리 같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12절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그렇죠.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떨어지면 일어나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바다에 성난 소리가 나고 뭐요?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져요. 별들이 떨어지고. 제가 100% 자신은 없습니다. 근데 상당히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과학적으로도. 그리고 여기 보니까 3분의 1이 죽어요. 왜 3분의 1일까요?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그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에 이런 수염 같은 걸 갖고 3분의 1은 칼로, 3분의 1은 불로, 3분의 1은 흩으시고 이런 일을 하셔요. 근데 이제 심판을 상징적으로 예언하는 그런 보여주거든요. 3분의 1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고 결코 많은 숫자도 아닙니다. 그렇죠? 과반수가 넘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하면 엄청난 숫자죠. 그렇죠? 아마 우리 인류에 대한 마지막 경고의 의미가
이런 3분의 1이라는 큰 숫자가, 근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 3분의 1이 진짜 전 인류의 3분의 1일지 아니면 뭐 이스라엘 민족의 그쪽의 3분의 1일지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러나 적어도 상당수의 숫자가 이것 때문에 죽는 일이, 왜요? 아까 보니까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뭐요? 강의 3분의 1이 영향을 받는 것을 보여주었으니까. 이때 여러분 이런 걸 목격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네, 답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 답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뒤에 있습니다. 자, 이제 과학자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이런 아까 그런 파이어볼, 그런 유성, 해성들이 떨어지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고 실험을 해봤더니, 여기 1kg짜리가 떨어지면, 직경 소행성이 1kg짜리가 떨어지면 전 지구적인 재난이 와요. 그리고 100기가톤. 여러분 우리 메가톤이, 우리 막 저기 북한의 원자 영변, 뭐 핵폭탄 뭐 떨어지고 그랬죠. 그때 막 보통 우리가 말하는 게 메가톤급입니다. 여기는 기가톤이에요. 기가. 메가하고 기가는 1000배입니다. 메가하고 기가 사이는 1000배. 100기가톤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10kg짜리가 떨어지면 인류가 멸절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닌 거죠. 불가능한. 자, 하나님의 기대. 자,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9장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문,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아니하는 거 두 가지가 나오죠. 뭐가 두 번 연속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면 이 성경을 이렇게 쓰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뭐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믿음이 다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열처녀 비유할 때는 그 신랑이 늦게 오니까 뭐예요? 다 졸며 잘세 그럽니다. 그 가부를, 누가복음에 보이는 그 가부를 통한 간척에서는 보면은 그래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다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떨어질 때 이러한 사인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기본적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성경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던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이런 징조를 보면서 뭘 하겠어요? 회개. 오늘 가장 첫 번째 제가 가르쳐드린 이거 말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회개가 많이 나오는 성경이 뭘까요?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계속해서 2장, 3장, 여기 9장 그 이후에도 계속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 사실 회개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아니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근데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하고 회개를 하고 누가 혹시 무슨 말씀하실까요? 매일매일 하는 게 맞겠죠? 역시. 자, 마지막 두 사인이 뭐였습니까? 마지막 두 사인 지금 뭐요? 이스라엘의 회복, 그 다음에 1월 성신의 징조. 자,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게 이제 밑에가 이게 미전도 종족의 숫자를 연도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죠. 지금 이제 많은 선교단체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요?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는 지역에 특별히 선택적으로 거기에 성경을 번역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끝나고 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지도를 그립니다. 지도 안에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아직 복음이 완전히 안전해진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슬람, 힌두교, 불교권입니다. 놀랍게도 지금 학교나 이 노동권에는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와 있어요. 지금 저희 학교도 이슬람 사람도 많고, 힌두교, 인도 사람도 많고 그래요. 지금 선교의 현장이 반드시 뭐요? 선교지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선교의 현장이라는 거죠. 자, 오늘 결론입니다. 적용해야죠. 적용. 남은 10분간 적용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오늘 지식을 배웠죠. 지식? 마지막 3개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7개까지 외우기는 쉽지 않으니까 마지막 3개. 마지막 3개 뭐였어요? 이스라엘의 회복. 두 번째는 1월 성신의 징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 물론 이 외에도 뭐 예루살렘의 두 증인의 사역이라든지 적그리스도라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건 좀 분별이 좀 어렵고 미혹도 있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7개를 고르면서 그냥 골랐습니다. 제가 자유로 고르니까 뭐 이것도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그럴 수 있습니다. 더 많으니까 사실은. 자, 근데 우리가 이 지식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죠? 답이 여기 있습니다. 답이. 뭐요? 준비하는 거.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준비만 잘하면 되겠죠? 아멘. 지금까지 혹시 조신 분들도 지금부터는 조시면 안 됩니다. 아멘. 네. 자, 비유 1입니다. 4가지 비유 오늘 끝납니다. 4가지 비유하고. 자, 비유 1. 이거를 하나님이 얼마나 예비하셨냐면요. 마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4가지를 한 곳에 딱 모아놨어요. 어떻게 준비했느냐. 하나님 너무 멋지신 분이죠. 아멘. 목소리가 좀 작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자, 항상 이 비유에서는 두 종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두 종을. 충성하는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그건 뭐예요? 그 종들이 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예수를 다 주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도 두 그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충성되고 지혜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 있냐면요,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내 마음대로 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야, 옆집에 저 사람 아직 예수 안 믿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이 맡은 거예요. 아멘. 이게 아멘 목소리 안 나오는데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기 가서 누구를 섬기라. 저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군선교를 계속 내일도 군선교 가는데요. 군선교를 가라 그러면 그게 여러분이 맡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부담을 주시고 여러분의 감동을 주셔서 뭐 하기를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대상이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한테 맡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 그래서 내가 맡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렇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뭐예요?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아멘? 네. 그래서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가서 우리 바울 사도가 그럽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 인간은 막 핑계를 대고 싶어요. 핑계를 막 뭐가 어쩌니 하기 싫을 때 핑계 대죠. 우리 죄성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려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뭐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잠언 3장 5절 6절,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외국인 학생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이거 가르쳐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졸리는 시간이 왔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명철은 하루 중에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 생각이나 감정 믿지 마세요. 맨날 틀려요. 그럼 뭐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지, 자기 명철이나 감정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는지. 그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 그 사람을 믿는 사람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데려갔다는. 근데 맨날 내 명철 믿고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갈 때 너무 부끄러울지 어떻게 합니까?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 자, 같이 열처녀 이야기입니다. 열처녀. 제가 안 읽고 열처녀 이야기 다 아시죠? 네.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성경 안 읽는다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시간이 조금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안 읽습니다. 뭐 아마 설교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해석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열처녀는 기름을 준비한 자 5명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처녀가 5명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막 해석이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 주님이 온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그때라도 깨운다는 건 뭐예요? 회개하죠. 회개를 해갖고 불을 켜가지고, 기름이 있으니까 불을 켤 수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불을 켜갖고 주님인지 주님이 아닌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이미 맺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지만 그래도 회개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나는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는데 영적으로 괜찮하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최고로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안 하면 불안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말씀을 안 하고 기도를 안 하면 마음이 어렵게 돼 있어요. 그렇게 성령이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바로 기름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자,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받으셨죠? 목소리에 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성이 지금 적게 올라왔습니다. 나머지는 다 달란트를 안 받으신 거야. 달란트 받으셨죠? 네. 달란트 받을 것은요, 여러분이 가서 감사할 것 30개를 써보면 알아요. 이 30개를 쓰면 뭐가 나오냐면요, 손이 성한 것이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요. 여러분, 발이 성한 게 감사합니다. 걸어 다닐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 맞죠? 그쵸? 이게 다 하나님을, 나라를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거 맞죠? 근데 내가 놀고 있느냐, 게을러서 놀고 있느냐,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달란트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고 있느냐. 아멘? 자, 마지막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도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말합니다. 양의 그룹이 있고 염소의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보니까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근데 예수님한테는 이렇게 하지 않았죠, 우리가 직접. 그렇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여기가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일 마지막 절 40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40절만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작은 자가 이웃입니다.
여러분, 이웃이 누구입니까? 제가 이거를 수십 명의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웃이 누구죠? 나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모든 사람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전혀 그런 의도로 말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간원이 와서 물어봤어요.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와서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 대답을 예수님이 뭐로 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웃은 누군가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웃은 누구죠? 내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 주위에 있는데 내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강도 만난 그 이웃 내가 모를 수도 있죠? 맞습니까? 그렇죠? 모르는 사람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너희가 잔치를 베풀거든 부한 이웃이나 친구를 청하지 말라 그래요. 이 세상의 법칙은 다 부한 이웃과 친구를 청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다 돈 다 씁니다. 안 그래요? 교회에도 많은 경우에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왜요? 그게 전통이고 그게 습관이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부한 이웃과 친한 친구를 청하지 말고 오히려 어려운 자를 청하라고 돼 있어요. 저도 일주일에 만나는 사람을 저랑 같은 사람들 별로 안 만나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끼리만 살 수 있어요. 우리끼리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일주일에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보다 더 어려운 유학생들이나 가난한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만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는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이 혹시 너무 우리 중심적이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왜 주님께서 말고 하셨는지 알아요? 청하지 말고. 아니, 내가 친구 청하고 부한 이웃을 청하는 게 뭐가 나쁜데?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용돈이 30만 원이라고 봅시다. 혹시 30만 원이 안 되시는 분은 시험 들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30만 원이에요.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근데 그 30만 원을 만약 부한 이웃과 친구에게 써버리면 가난한 이웃에게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돈을 쓸 때 우선순위가 필요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내가 이웃을 위해 쓰고 있느냐를 한번 봐야 돼요. 제가 시간을 조금 초과했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 한 것 같죠? 그죠? 아닙니까? 네. 제가 나머지 3가지, 5번부터 7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늘의 징조와 땅끝까지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근데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뭐요? 복음을 전하는 명령에 충성하는 것. 2번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내가 받은 은사로 하나님 나라 사역에 충성하는 것. 4번째,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 배운 동작하고 끝내겠습니다. 처음. 자, 다 기억하시죠? 네,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감사합니다. 자, 우리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그래도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과학적 관점으로 본 성경의 종말론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 시니어 지구 한 분 한 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분들 지켜주시고 그분들을 인도하셔서 주님 뵈러 갈 때까지 항상 깨어있는 삶을,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